오늘은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몇 도로 돼 있죠? 아닙니다. 제가 좀 잠깐 껐다 켜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하고 33챕터하고 34챕터 두 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챕터의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거나 또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어떤 의미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너무 그 부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오늘 이 승천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챕터의 내용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크나큰 중요성을 갖는 구속사건의 하나다. 그것은 재림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아지신 순간을 나타낸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페이지 그리스도의 승천 그 바로 밑에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이며 완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의 전이는 부활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승천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필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책자로 돌아와서,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올려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였고 또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가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셰키나는 일반적인 구름의 광채를 능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현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신 방식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것은 놀랍고 웅대한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름이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구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뭉게구름 이런 거라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빛나신 변화선상에서의 그 빛나는 모습, 광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 빛나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구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거 여기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재림주의자, 심판주라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모습은 우리한테 너무 신나는 순간이죠. 봐라! 내가 믿었던 게 진짜 아니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외쳤던 이 말들이 진실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한번 봐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기쁜 극치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시간들이 있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재림의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쁨의 감격의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막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승천하다라는 말은 올라가다 혹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사용될 때는 좀 더 깊고 풍성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주의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대관식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왕노릇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는 올리우신 그 권위의 자리로부터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다. 존 칼빈은 이거 요새 엄청 말이 많습니다. 이거 장 칼뱅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네, 존 칼빈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뭐 늘 칼빈이라고 썼으니까. 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려 하심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직접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거는 이제 난 됐다. 나는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 좀 갈게. 이게 아니라 더 완전한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유인물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신다. 그러나 이 위치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상의 심판권과 행정권은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는 예수님의 위엄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능력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권세를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후 아버지와 아들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입혀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대언자로 임명이 되셨다. 그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변호자이시다. 마지막 심판 때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실 분은 바로 수석 재판관이신 그분이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이 서신 것을 보았다는 의미, 그 옆에서 뭘 하고 계신다? 중재자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구름으로 올리우셨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위해 특수한 장소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과 함께 우리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셨고 무한한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사실 이 34번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까지도 이 나눠드린 유인물 33장 내용 가운데 사실 포함되긴 해요. 그래서 이 33장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3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이며 완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의 전이는 부활에 시작되어서 승천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천의 성질이 무엇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각주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루이스 벌코프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벌코프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THM 들어갈 때 시험 과목이었기도 한 이게 모든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과서예요. 총신대에서도 그렇고 합신에서도 그렇고 저희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모든 신학교에서의 조직신학 교과서가 이 벌코프 조직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되게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문수영 선생님 집에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네. 보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다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승천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승천은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조차 지상에서 하늘로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뭐다?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좇아서 몸의 형태로 지상에서 하늘로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지역의 이동이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천국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천국이 실제한다 아니다? 실제한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 설교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제가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담겨있는 의미가 하나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천국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올라갈 당시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 외에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 족보 나이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담은 어딜 갔을까? 아담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이다? 7대 손이다. 7번째, 이 7대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택자의 마지막, 그 사람의 갈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의 7대 손은 누구였죠? 라멕이었죠. 라멕. 어린아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라멕이 이 에녹과의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창세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을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녹이 어딘가에는 그 몸의 형태로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그 에녹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다?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조상 아담은 지금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정점, 그 에녹이 예표했던 그 정점의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천국은 실제한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신나는 일이지만 반대로 또 뭐도 실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옥도 실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최근이라는 말은 1900년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벌코프 조직신학에서 이 벌코프 선생님이 최근이라고 하니까 요즘 최근 2000년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벌코프 조직신학 책은 1900년대 초반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1933년에 쓰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어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193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전선생님이 몇 년생이신 거죠? 41년생이신데 30년대면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 옛날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다? 기독교인 학자들 가운데 천국을 장소가 아닌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신학의 사조는 사실 엄청나게 그 뿌리가 깊습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이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져 온 거예요. 나중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그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기는 되게 진보주의적인 교회야, 여기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를 비롯한 뭐 고신이라든지 합동, 뭐 합신 요 정도는 되게 보수적이고, 뭐 기장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뭐 이쪽은 되게 진보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다 보수적입니다. 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장 목사님을 다 함께 만나본 적 없고 통합 목사님들을 다 만나본 적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의 통합 목사님이나 기장 목사님들 중에는 천국을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저는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사실 저거 너무 자유주의적이야, 저거 진보적이야 이렇게 하지만 외국, 미국이나 서구에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도 1900년대 그 뭐 20, 30년대에도 이런 천국이 장소가 아니다라고,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을 지역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몸이 옮겨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밑에 각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터파의 승천관. 루터파의 승천관은 개혁파와 상이하다. 그들은 이를 지역이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육신 당시에 전수받은 신적인 속성을 완전히 향유하고 활용하심으로써 영원히 편재하시게 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루터파에서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그곳에만 머무는 상태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주장했던 성찬의 그 개념이 뭐였죠? 요거 아시면 또 요거, 네? 저 동훈이 대답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동훈이 씨 대답한 거예요? 루터의 성찬관에 대해서. 루터의 성찬관은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했죠? 화채설이라고 했어요. 화채설. 될화, 육체, 몸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게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했던 화채설이에요. 근데 그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아래에 함께 임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건 떡이지만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거기에 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승천관은 뭡니까? 예수님 몸집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승천관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에 우리가 성찬 나눌 때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루터파는 왜 이렇게 믿을 수 있냐? 그들은 승천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육신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모든 곳에 편재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이 말이,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만 있어야 됐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몸이 완전하게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제설이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뒷받침되는 그러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승천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성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들을 이러한 그들의 승천에 관련된 인식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지금도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만 있다? 천국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 떡과 잔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루터파는 임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해 볼 때에는 지역적인 개념이 더 지지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루이스 볼코프 선생님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나 그의 위엄과 임재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그는 여기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위엄의 임재에 의하여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가 아니라 그 위엄으로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임재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의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비춰봐도 루터파의 승천과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심으로 편재하시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오직 천국에만 머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의 임재로는 그리스도를 며칠 동안만 모셨고 지금은 믿음으로 모시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첫째로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다. 그 문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소망으로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의 모습 가운데 그 장로의 모습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몸은 지금 사실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 가시적인 승천은 우리도 이미 거기 가 있다. 우리도 본질적으로 거기 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성소의 아버지 앞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자기의 의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 육신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수영 집사님, 김소희 집사님, 우리 동은이, 우리 민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그 육신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영광을 이룬 저를 보세요. 이들은 다 저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누구만 보여지게? 예수님만 보여지게.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지금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자기의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 자기만 보게 하심으로, 자기만 보여지게 하심으로, 가련한 죄인들에게 무서움 가득한 그 보좌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좌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도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며 매일 영적인 보화를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셔서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교회 건설을 완수하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 중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눈에 와닿냐면 이번에 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날뛰는 원수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되게 고상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고,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빌리자면 날뛰며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님들 눈앞에 정말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보여지면 기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다니면서 어디 실족할 만한 사람 없나? 어디 죄짓게 할 만한 사람 없나? 이거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삼키려고 막 다니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그거 보고 기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뛰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는 사탄의 모습, 그 사탄의 졸개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는 사실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살아요. 너무나도 마치 사탄이 엄청 무슨 선비라도 되는 것처럼 점잖게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점잖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렇게 한번 죄 한번 지어보지 않을래? 어떻게 여기 한번 넘어져 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우리를 꼬시는 존재들인 것처럼 너무나도 고상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죠. 하지만 그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완전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지켜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이 날뛰면 우리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정말 그 치열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내 아들, 내 딸이 좀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자기에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승천하시는 것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는 이 페이지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거를 좀 더 길게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루이스 벌코프 선생님의 말입니다. 물론 루이스 벌코프 선생님만의 말이 아니죠. 그 앞전 때의 우리 선배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인으로 취임하신 것과 교회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받으사 장엄하게 그에게 위임된 권세를 실제로 집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천지를 다스리도록 임명받으신 것과 그에게 위임된 지배권의 소유를 정식으로 허락받으신 것, 그리고 이를 오직 한 번만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소유하도록 허락받으셨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칼빈의 지적과 완전히 일치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내용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한 성경의 표현으로부터 승천하신 부활주의 생활은 휴식의 생활일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생활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 탱자 놀고 계시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 권세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 난 다 이루었어 라고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만끽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한된 모든 여건들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밑에 빨간색으로 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볼드 처리해 놓은 거,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의 제사장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능동적인 고난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 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끝났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승천하심으로는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완성된 그 구원을 적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일들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은서한테 얘기했나요? 어쨌든 우리 지금 가장 여기서 실제적으로 포코가 지금 복중에 있으니까, 우리 포코가 태어날 것은, 우리 찬주 집사님 가정에 태어날 것은 언제 예정이 된 겁니까? 창세 전에 예정이 됐죠. 그러면 포코가 우리 찬주 집사님의 복중에 잉태가 되기 전에 그 포코의 영혼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건 물론 되게 논쟁거리가 되긴 해요. 이미 창세 전에 그 영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다가 이제 잉태가 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이제 여기 포코에게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견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견해예요. 개혁주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포코가 임신되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의 그 영혼의 창조. 은서랑 얘기했네요. 은서랑 얘기했나? 은선지, 진선지, 현선지 누구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그때도 숨을 불어넣듯이 넣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창조 때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천 이후로 끝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다라고 구별하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세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에도 일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창조 때에도 일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창조 때에도 일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고,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도 일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 이 땅에 있는 한 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한 성경의 표현으로서 승천하신 부활주의 생활은 휴식의 생활일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생활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시고 위임된 정권을 온전히 엄숙히 장악하셨으며 심판날까지 통치를 계속하신다. 그러므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늘의 심판대를 주재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재하신다, 다스리신다. 지금도 그 심판주로서의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앉으신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단지 피동적, 수동적으로 신적 주권, 능력, 위엄, 영광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의 중보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사실 34과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삼중직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교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그리스도의 앉으심을 그의 왕적인 통치와 연결짓고 있으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가 임명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왕으로서의 통치의 사역을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감당하고 계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통치의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하고 계신다. 왕으로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권위로, 완전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신 위임자,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계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자연계의 모든 세계와, 아닌가요? 제가 쳤는데 어쨌든 의미는 아시겠죠? 모든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시며 최후의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까지 계속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처럼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왕적인 통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의 제사장 사역이 끝났음을 뜻하지 않고 단지 그의 능동적인 고난이 종결되었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그의 제사장 사역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스가랴 6장 13절, 히브리서 4장 14절, 7장 24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이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며 그들이 그의 완성된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용납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구로 말미암는 은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예언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이거는 선지자적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역할하셨으니 성경의 영감으로 뭘로 역사하셨다?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뭘로 감당하셨다? 성경이 완성되는 데 개입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는 거 누구의 일하심의 결과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적 사역의 감당하심의 결정체가 성경이 66권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했죠. 공회가 했죠.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얌리아 공회나 카르타고 공회나 이런 데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용인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여러 떠도는 성경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교회 안에 그 권위가 인정되어져 온 것을 공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자라고 말씀드렸죠. 후자. 그때 무슨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네. 성경이 이런저런 많은 성경이 있는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여러 개 중에 한 100개, 120개, 막 200개 요 성경 중에서 뭐를 정경으로 할지 우리 한번 택해보자. 이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미 암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거는 정경이고 이건 정경이 아니다 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온 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이건 성경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주자.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 후대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 이런 공의회가 카르타고 얌리아 공의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의 결과로 66권의 성경이 이미 교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케 하신 거지 사람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 가운데 무엇이 더 높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뭐와 같다?
성경 말씀과 같다. 이게 로만 카톨릭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칙령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녀요. 아시겠죠? 이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결과다. 누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교회를 인도하사 진리의 기둥과 토로 삼으심으로 그의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진리를 실현시킴으로써 일하고 계신다. 뭐가 더 우선하는지를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의 진리를 실현시킴으로써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진리의 판단의 근거는 가장 우선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의 해석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사도들의 해석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구의 해석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 사역자들의 해석에 근거해야 된다. 그 말씀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도 말씀을 해석하고 읽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요 원리를 쭉 이해하시기 바래요. 제가 앞서 예배 때 마치고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목사의 말도 무시하고 혼자서 말씀 보라 이런 거를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 그리고 바른 교리 그거에 근거한 목사들의 설교 그거에 근거해서 성도들도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났으면 목사라고 해도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이 내용만 짧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34과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뭐 길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우리는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된다. 근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 누가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는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능동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소극적이라는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능동순종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만족 그 요구를 다 성취하시는 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극적인 순종은 소극적인 요구의 만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슬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이 소극적인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이 두 가지 적극적 소극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화목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능력 있는 중보자는 갈등하거나 멀어진 쌍방을 화해시킨다. 이것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역할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리스도의 중재는 다른 어떤 중재자보다 뛰어나다. 모세는 구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들이 되게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35챕터랑도 사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34챕터는 약간
뭐랄까요, 어제 사전적인 지식들을 좀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35챕터, 36챕터의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내용들 가운데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승천이다? 지역적인 승천이다. 그 육신은 지역적인 옮겨짐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그 육신이 이곳에 내려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루터파의 공제설은 성경적으로 뒷받침의 근거가 사실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받는 그 영적 임재설이 보다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죠? 하신 말씀은?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왜 여가 활동을 즐깁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쉬는 날 운동을 하고 또 각종 여러 스포츠들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에서의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일하심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요 활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 있는 헌신과 수고들이 우리에게 노동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더 이 땅에서의 주어진 여건들을 선용하며 일하기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함의 과정 속에서의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기도를 친히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